저는 오늘 실로 인생을 돌아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봐야 할 많은 시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40대를 지금 인생의 중간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의 일든 쇼펜하우어, 그러면 나는 누군지도 모른 채 40대, 40 이런 책들이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제가 다 읽고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인간의 우리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표점이 흐려졌을 때 그 흐려진 목표점을 다시 잡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중간 점검들을 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획을 많이 좋아했던 목사였기 때문에 기획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목표, 우리의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것을 쳐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죠, 저걸 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전혀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에서도 목표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가 흐릿해지고 전혀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목표한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와 현실 사이에 그 갭이,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이상적인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간극 안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목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은 시대에 맞게끔 계속 변해오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들은.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부를 잘해라, 뭐를 해라, 의사 선생님을 해라, 뭐를 해라, 우리 인생 안에서 대부분 성공이라는 목표가 그 안에서 녹여져 있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많은 상황의 요인들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더 갈피를 못 잡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평범이라고 이야기하며 명확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에는 그 평범의 단어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것이 평범했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도 있지만 남들 중간보다 조금 더 한 발짝만 앞서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잘 무사하게 하길 원하고, 졸업을 다 하면 취업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좋은 남성,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면서 진짜 예전에 많이 썼던 많은 돈들도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어 내 집 마련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은퇴를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평범한 인생이라고 그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지금에는 많은 시대의 변천이 돼서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 내 집 마련한다는 꿈, 그런 것들은 이 평범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벗어난 다양한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개인의 선택인 것이지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평범한 것,
이 평범함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개인의 영역에 확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평범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내가 꿈꾸는 것인지를 더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선배님들에게 우리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맞지가 않고 또 다른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영역들끼리 동아리가 생기고 마치 거기에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아차하는 순간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며 나 혼자 산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일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없어지면 극한 외로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영역 안에서의 조언도 이제는 조언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경로에 한번 벗어나면 이것이 내 경로를 벗어난 것인지 벗어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인생에서 중간 점검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바른 길, 그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요. 그것은 인생이든 신앙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인생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의 재조정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 그들을 고쳐줄 사람, 그들과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할 것이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고.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에 이 말씀이 다 맞춰지고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줘서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날씨를 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이곳이 실로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의 중간 점검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 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목표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의 목표가 점점 지난 안에서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이 18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이제 모든 보급품을 다 받을 수 있고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너희들에게 지파마다 분배할 땅들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18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전쟁을 미루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분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한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대 교회에 맞게 성도들에 맞게끔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주일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인들이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가 각 교회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재능과 자원과 창의성, 에너지를 깨우고 촉발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전례 없는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창의성과 그런 모든 힘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여서 우리가 함께 애쓴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리고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정말 먼 날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들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우시죠.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또 희생을 요구하고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로 가스라이팅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경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선하심이라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해석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에 합당해서 그 렌즈를 가지고 이 고난을 살펴보면 배움이 있고 교훈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많은 예언들도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원하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풍족한 소산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일,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다 나누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7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지금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계속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버지를 정말, 부모님은 너무 잘 만나셔서 땅을 기업으로 증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증여를 해줄게. 이 땅을 증여 받아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적미적 지체하겠습니까? 옳았구나, 지금이다, 빨리 받아야지,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매번 이 땅을 경작하는데 너무 수고스러워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맨날 가가지고 살펴도 봐야 되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처분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난 아이디어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라는 거 아버지가 편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만약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라면 얘는 빨리 정신병원에 내가 가서 좀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겠구나, 좀 치료를 빨리 받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셔서 이 땅을 빨리 가지라고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지파는 여전히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이미 주셨는데 왜 지체를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7지파의 문제점을 이 실로에서 회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지체함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지체하느냐고. 지체하는 것에는 이유가 많죠. 제가 극단적으로 증여를 받는 일을 얘기했는데 이 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서도 지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지체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행동이 느렸어,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지체의 이유는 행동도 느리고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이 지체의 이유를 우리 아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 어디 약속을 하고 어딜 가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서 행동이 느려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봐도 나는 너무 이쁜데 화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화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앉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항상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독촉하는데 내가 먼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먼저 문 앞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얘기하지 않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주타기 준비하고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는 준비됐는데 왜 안 나오냐. 우리 교회 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느끼시는 남자 성도님들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치열함 안에서 그 피냄새와 잔인함과 고통스러움을 피하고 싶어서도 지체할 수도 있어요. 지체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한 이유는 불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체는 불신의 결과.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불신입니다. 내가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이 치르는 전쟁들 속에서 계속 지치니까 우리 지파까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나?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을 향한 불신은 결국엔 누구를 향한 불신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한 불신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이 빨간색 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미 주신 땅, 이 주신 땅은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거를 점령하러, 취하러, 증여받으러 오라는 거야. 근데 왜 어느 때까지 지체하냐는 거야. 이미 다 줬는데, 이미 다 주신 것을 이제 지체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기에 준비가 안 됐다라고 내 자신을 불신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과연 내가 잘 취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체함입니다. 이 지체함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 지체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랬을 때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스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뒤에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거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지체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기회, 내 인생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도 이 지체함 때문에 가장 선한 것들, 선한 기회를 놓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해요.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와서 잠을 깨서 보니까 다섯 처녀는 이미 지체함 없이 모든 것을 신랑을 준비할 만한 기름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게으르고 준비함 없이 있다가 자신의 결혼 잔치에 초대도 못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그러한 예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체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좋은 일들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고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정말 지체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체함의 병을 고치고자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였냐면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땅을 그려오라. 왜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지체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7지파마다 3명씩을 뽑아서 나에게서 다가와라. 그러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고 보냅니다. 구석구석을 다 살펴봅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그 땅이 어떻는지 그 땅을 다 지도로 그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사진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잃지 않게 그곳에 보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고 하셨는지를 3명의 리더를 통해서 그 땅을 또 다른 정탐이 될 수도 있죠. 정탐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라 그러셨는지, 취하라 그러셨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그리면서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면서 공동체에게 얘기했죠. 이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이 땅은 어떻다고. 그러면서 공동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만들며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려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이등분해서 양분해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설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제일 되는 삶의 이유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늘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로만 고백했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잘 안 갖는단 말이에요. 갖기도 어렵고 화부터 나고 불하고 기쁘고 우리의 말초신경이 먼저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뭐 끌려와서 뭐 전도당해서 여기 와 보니까 성도라고 얘기해줘서 성도가 돼버리고, 어쩌다 살아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그것만 충실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앉히셨었고, 왜 이곳에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고, 왜 이 시대 2024년에 이 시간에 이 환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도 버킷리스트를 쫙 쓰죠.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 그것들을 쫙 적는단 말이에요.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신 분들 계시죠?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그 버킷리스트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과연 나의 버킷리스트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쭉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일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랑은 좀 다른 영역에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실로에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미 약속의 땅을 다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에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막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투하는 일, 전쟁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실로는 예전에는 길갈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가 되었지만 이제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실로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때로는 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어서 그 영광 가운데 도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인생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찾아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실로에서 드리는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목적점을, 하나님은 분명히 추수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의 바른 반응을 보이며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